영국에서 지낼 때 한인교회는 영국 교회당을 빌려서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유학생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머리에 쥐가 갉아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우리 남자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유학 생활에 그 이발비 아끼려고 집에서 한 겁니다.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의 머리를 깎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툴다 보니까요, 막 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서로 웃고 그랬는데,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마침 제 누님이 미용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거기 가서 좀 배웠어요. 바리깡이라 하죠. 바리깡 돌리고 이제 가위로 이렇게 다듬는 건데, 그래도 서툴죠. 와서 제 두 아들 또 저 3명 이렇게 머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몇 번에는 진짜 이렇게 폭 파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영국에는 그렇게 그거 보고 놀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옷 입는 것도 한 벌 가지고 한철 납니다. 그냥 뭐 1년을 지낼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저렇게 옷 입었다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조금 후줄근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보시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크게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좀 먼데는 여학생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여학생들도 뭐 그냥 후줄근한 거 입고 그냥 다녀도, 추리닝복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머리에 뭐 조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이제 꾸준히 저희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행사로 신문지 깔아놓고 딱 의자에 앉으면 그거 이발을 했습니다. 한 7년 동안 했으니까요. 한 200번 이상은 집사람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갈수록 실력이 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쥐 갉아먹던 그런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행사는 끝났습니다. 원래 행사는 끝나고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또 한국에서 그렇게 또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또 옆에서 놀리고 웃고 그러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쉬다 보니까 그 실력들이 다 지금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머리 맡길 생각도 없습니다. 하려고도 않지만 제가 머리를 깎아달라 이렇게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기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계속 그걸 유지해야지, 또 그걸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지 그게 실력이 이제 는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또 그것을 놔버린다거나 쉬어버리면 또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또 시작하면 조금 옛날 그 감각이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옛 실력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또 주저앉아 있으면은 신앙도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웠던 주님의 만남, 이것도 식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무엇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경건에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의 자리 지키는 거, 이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훈련이에요. 이 자리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또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또 훈련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또 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양육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또 삶 속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큐티 말씀 묵상 이게 참 우리들에게 계속 돼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제 훈련할 줄 아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 누가 계속해서 먹여줄 수는 없거든요. 자신이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큐티죠. 큐티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따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계속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지 않냐하면 신앙이 퇴보됩니다. 그리고 식어요. 이것도 신앙도 식습니다. 옛날 나는 뜨거웠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계속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력이 늘죠. 이제 내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출전권 따기 위해서 지금 막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도 떨어져요. 한순간 방심했다가. 그리고 조금 연습을 게을리했다. 치고 올라옵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상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쉬면 안 돼요. 이 훈련은. 물론 이제 영적인 안식, 쉼 이런 의미의 쉼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중단한다거나 또 나태한 곳으로 가면 우리는 금방 또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은 참 어려워도 한 번 식는 것은 금방입니다. 한 번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도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훈련의 과정 속에 있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보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아요. 또 교회 생활도 항상 그냥 할렐루야입니까? 때로는 힘든 것도 있잖아요. 부딪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정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회피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소화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모로 훈련시키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셨고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었습니까? 정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쩔었던 그 우상의 문화 그걸 벗겨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다 너희들 세상이 되라 이렇게 천사가 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의 명령은 이렇다. 내가 이걸 원한다. 계속 가르치시죠. 그것을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많은 백성들에게 또 열방에게 그 복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꽤 훌륭하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못했어요. 알죠?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인물들도 가끔씩 나타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싹 100점짜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더 엉망이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나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가나안 땅에서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때를 기억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는 것을 다시 그들이 기억하고 일어서고 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다시라는, 또 다시 again이라는 신자고요. 명은 명령,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하고 당부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형통한다 하는 것이죠.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의 요점이, 신명기의 요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죠.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잘 잊어버려요. 진짜 잘 잊어버립니다. 또 섭섭한 건 또 안 잊어요. 잘 안 잊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될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애굽의 짐을 벗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인도하셨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결코 이 하나님 잊지 말아라. 거기 더 유혹이 많을 텐데, 이 광야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유혹이 많은 곳인데, 여러 우상의 문화도 많고요. 다 단단히 더 자신을 훈련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배부르고 이제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 또 애굽 생활에 비하면은 정말 안정되고 훨씬 이제 잘 살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할 때 항상 주의하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뭔가 형통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리죠. 그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내고 또한 그것을 잘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참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금방 쏟아버립니다. 금방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좀 거대고 힘들지만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훈련은 즐거움이 됩니다, 사실. 훈련 그 자체가 혹독하고 참 힘들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훈련이 재밌어요. 신앙의 훈련도 그래요. 신앙의 훈련도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내고 또 막 1시간 이상 또 앉아있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양육 클래스 이 훈련 받는 거 꾸준히 이렇게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또한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나안 땅에 가서 좀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훈련조차 안 됐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들어가서 받은다 해도 다 쏟아버려요. 그만큼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하지는 못했으나마는 그러나 훈련을 받은 그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전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가나안 땅의 큰 복과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시켰다 하는 것이죠. 이제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훈련을 받고 가서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복을 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그릇이 아주 멋진 그릇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그릇이 아주 완벽한 그릇은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이 없었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훈련 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광야를 거치게 하심으로써 훈련 받는 것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 건강으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로 인해서 여러 관계성 속에서 훈련 받게 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런 훈련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너무 혹독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교과 과정이라면 여러분 A+ 받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또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있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분명히 그거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소망교회 교인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대요. 진짜 뭐 이렇게 머리가 안 따라줘서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자기가 A+ 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그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말씀 나눌 때 대답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A+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신앙의 훈련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그거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줘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다 또 그릇이 샌다면 다 쏟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삶에 또 여러 신앙적인 훈련 참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런 교과 과정이라면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고 준비하세요. 결국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채우세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모습. 참 그 훈련이 너무 혹독해요. 뭐 요셉 이야기 많이 하지만 얼마나 혹독합니까? 참 여러분이 그 경험을 당했다 합시다. 또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경험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마음 아프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정말 그 그릇을 다 준비합니다. 그릇을 준비해. 그것을 그냥 허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자기가 원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서 그 그릇을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은혜의 비가 내리죠. 딱 담아냅니다. 그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삶의 광야가 있습니까? 이런 광야에 그릇을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건조한 땅, 정말 물이 없고 목마름 속에 또 그 광야에 거치는 곳에 지내게 하신 거,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그 과정을 거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막 뱀과 정갈이 있고 이 불뱀입니다. 이 독사예요. 이런 곳이 있는 그런 혹독한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물론 훈련의 과정 그 고통 고난 참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확신한다면 지금 이 광야의 길 힘들지만은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그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여러 광야, 거칠고 건조한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이 잘 또 이해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 이제 모세가 또 염려돼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배부를 때 참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야.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막 애써서 내가 그 정복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어서 성취한 거다. 내가 노력 안 해서 봐 이게 내 것이 되었는지. 이런 이제 논리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 없으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대로 열매가 거둬집니까? 아무리 농부가 예를 쓰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애 쓰고 해도 그냥 손에 쭉정이만 남는 경우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충남 지역이 얼마나 가뭄입니까? 특히 저 강원도도 많이 가뭄, 충남 지역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노력한 대로 실력이 나옵니까? 학생들 이제 곧 수능인데 애쓰고 막 공부한 만큼 다 거둡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 행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광야의 그러한 훈련의 과정 속에 이거 반드시 깨닫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런 분부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과정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한 번, 두 번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근차근 쌓아질 때 정말 그것이 견고한 기초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나 또 양육 클래스나 또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그 또 훈련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치세요. 또 깨우치게 하시고 이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 모든 신앙 훈련의 이제 출발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부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소홀히 해서 빠지고 하는 것 좋은 버릇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우선이다 하는 철저한 의식 또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와서 함께 그 자리 지키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훈련은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참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이제 뭐 양육 클래스라든지 또 무슨 훈련이라든지 이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았다 수료했다 이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이는 알고 있는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훈련입니다. 그 인품이 변해서 그 인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일부러 뭐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궁극적으로 그 교육에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 많이 이것저것 공부시키고 있죠.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거? 좋은 직장? 이것은 이제 물론 단계적인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궁극적으로 사람 되게 만드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정말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살도록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홍익인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바른 인품과 바른 통로가 돼야 되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합니까?
다른 사람 생각조차 합니까? 자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치죠. 결국 이제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뭐 입으로 되뇌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교육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그냥 입시예요, 입시. 물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여러 가지 학문을 둬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을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되는 거, 참 사람으로 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바른 인격으로 서기를. 그것보다도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길 이것이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대학교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정 사람됨. 그것이 이제 일반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육.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교육받고 또한 여러 훈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른 어떤 신앙과 훈련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알고 훈련도 받고 합니다만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안다는 거죠. 많이 배웠다는 거죠. 학위도 있다는 거죠. 더 교만해졌어요. 그거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잘못된 훈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너를 낮추고 그 그릇을 만든다는 게 그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의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딱 민둥산처럼 아무리 은혜의 비를 쏟아져도 흘러보내버립니다. 겸손한 자가 탁 낮아져서 받아내는 거예요. 골이 깊을수록 더 물이 많이 모여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 너를 낮추시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를 낮추셔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양육 클래스를 통해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퍼주는 거예요. 퍼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런 그릇은. 딱 담겨요. 또 퍼져요. 퍼질수록 더 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철저히 받으심과 동시에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련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더 낮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겸손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여러 훈련의 과정 우리 자녀도 겪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그릇을 준비해 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율법 학교 그 학생이 이제 스승에 와서 납비가 될 자격을 좀 갖추고 싶다고. 자기도 납비처럼. 납비는 이제 선생이죠.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이제 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스스로 훈련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납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너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들판에 풀을 먹으며 지낼 수도 있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려가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참 멋진 훈련이죠.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귀를 가리키면서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또 들판에 풀도 먹고 또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을 맞는다. 너의 훈련은 저 나귀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연마하고 훈련하고 체력 단련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한 절 한 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항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절이라도 삶에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품으로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과정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참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고통이고 참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킬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훈련이 혹독해도 이게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 막 치시고 훈련시키고 막 혹독하게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도 때로는 위로하시고 물이 터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먹이시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이게 훈련의 묘미예요. 여러분 지금 혹독한 가정과 뭐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에서 지금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항상 그렇게 혹독하지만 않아요. 그런 혹독한 중에 때로는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세요. 은혜의 소낙비. 그래서 다시 한번 순종 고르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훈련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다그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훈련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능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A+ 맞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훈련 잘 또 감당하셔서 모두가 A+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담아서 또 나누고 하는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